3장 21절에서 31절까지 강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3장 21절에서 23절은 로마서에서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유익,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얻는 유익, 즉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우리가 흔히 이신칭이라고 하는 교리가 가장 함축적으로 농축해서 잘 진술되어 있는 것이 바로 3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와 연합되어서 얻는 유익 중에 유익을 다루면서 다루는데 구원의 원인, 특히 구원의 원인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게 되면 로마서 전체를 또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21절에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율법과 상관없다고 해놓고 율법과 선지자에 의해서 증언을 받은 것이다. 그래요. 율법과 선지자로 증언을 받은 것이다. 이 말씀이 뭐냐? 구약 성경 우리가 호칭할 때에 율법과 선지자라 그래요. 모세, 오경하고 선지자들을 두고 표현할 때 율법과 선지자, 구약책을 가리킵니다. 구약책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미 증언을 받은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또 선지서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선지서를 할 때에는 전기 선지서, 후기 선지서 나눠집니다. 그럼 이거 히브리 성경에서 보면 전기 선지서를 할 때에는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그걸 전기 선지서라 그래요. 그리고 후기 선지서를 할 때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외에 소선지서들을 두고 후기 선지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세, 오경과 선지서와 그리고 시서들, 시편, 잠언, 전도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언을 받은 것이다. 그 말은 구약 성경에서 증거를 받은 것인데,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즉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의가 잘 기술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구약성경이라는 거예요. 구약성경이에요. 우리는 신약에서 와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구약성경에서 이미 복음이 선포됐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미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의 교리들이 잘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약은 신약의 배경이 되고 신약은 구약을 읽을 수 하나의 안경이 돼요. 안경. 신약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구약을 보면 구약이 잘 해석될 수 있어요. 또 구약을 역사의 배경으로 해서 신약을 읽으면 신약이 훨씬 더 잘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이신칭의 교리,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교리도 구약성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성에 이미 진술되어 있다. 따라서 구약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잘 보면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가 주어지는 것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의의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 하나님의 의의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64장, 이사야서 64장 보시면은 64장 6절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위는 더러운 옷과 같고 우리가 다 잎사귀처럼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처럼 몰아간다. 여기 우리가 행한다고 하는 모든 행위들,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시들어 빠지는 잎사귀와 같다. 여러분들이 아담이 죄를 범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잎으로 엮어 심화를 했잖아요. 그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더 그냥 햇볕에 이렇게 말라버리고 또 비 맞아서 이렇게 썩고 그러면 더 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의로운의 행위는 부정한 더러 옷과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61장 10절 61장 10절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이는 그분께서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두르셨기 때문이다. 의의 겉옷으로 내게 두르셨기 때문이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 의의 옷을 내게 입히신 거예요. 그래서 64장과 61장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은 율법 아래서 있었던 우리의 모든 행위는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모든 행위는 사실 부정한 옷과 같아. 더러운 옷과 같아. 이것을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구원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덧입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덧입는다.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은 의롭다함을 덧입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또 스가랴서를 보세요. 구약성 스가랴서 3장 4절 5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대답을 말씀하기를 그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겨라. 또 여호수아가 말씀하기를 내가 너의 죄를 제거해 버렸으니 이제 너에게 예복을 입혀주시겠다. 예복을 입혀주겠다. 그리고 머리에는 정결한 관을 씌워준다. 정결한 관을 씌워주고 예복을 입혀주세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세요. 그리고서 여러분 잘 아시는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 보면은 이것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권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다 하면 성령으로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의의 옷을 입게 되고 예복을 입게 되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3장 22절에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 주어지는 것이다. 차별이 없다. 자, 3장 23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자, 이 3장 20절까지를 한데 묶어서 결론을 지은 것이 모든 사람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죄를 범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단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을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 21절과 연결해 보면은 하나님 알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되지 않았다. 이 말씀과 연결해 보면은 영광이 뭐였단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 감사하지도 않고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또 뿐만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잖아요. 영광의 하나님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움 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움 누릴 수도 없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보면 이런 말씀에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현재 권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에 비춰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 또 선을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할 때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 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은 1장 21절에 비교해 보면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도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즉 영광을 받지도 못 영광을 누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룰 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함축적인 뜻이 3장 23절이에요. 자, 이것을 다시 바꿔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선을 행하게 되면,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앞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장차 나타날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2장 이제 10절에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영광, 존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면, 선을 행하면. 반대로 죄를 범하면 영광에 이르지 못해. 평강도 없어. 생명도 없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아. 감사도 안 해. 그런 이제 아주 막다른 이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거죠. 자, 이에 반해서 이제 24절, 25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그의 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이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어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신 것이다.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구속,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는 구속이라면 값을 지불하는 데 있어.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값을 지불하는, 대신 값을 지불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값으로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구원을, 구속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죄값을 지불해 주시니까, 죄값을 지불해 주셨으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구속을 말미암아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둘 것은 사도행 20장 보면 사도행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면은 하반절에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자기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자신의 피로. 여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으로서의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 죄가 없는 피를 흘린 거예요. 정결한 피를 흘린 거예요. 깨끗한 피를 흘린 거예요. 흠이 없는 피를 흘려서 우리를 값으로 샀다. 그게 바로 구속이거든요. 그런데 값을 줬어요. 샀어요. 누구한테 값을 지불했는가? 그것 가지고 교회 역사에 보면 조금 문제를 일으킨 것이 있는데, 여러분 죄값을 사탄에게 지불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지불했겠어요? 사탄에게 지불했다고 보는 걸 사탄 배상설이라고, 사탄 배상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죄값 지불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값을 지불하려면은 죄를 누구한테 범했느냐, 누구의 죄를 범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죄를 범한 사람에게, 범한 대상에게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범했느냐에 따라서 죄값을 누구에게 지불하느냐 결정돼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 사탄에게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범했어요? 사탄이 미혹해서, 사탄이 죄를 범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오히려 죄를 범하게 한 까닭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돼.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저주를 받아야 돼. 그래서 사탄이 저주를 받거든요. 뱀에게 저주를 행한다. 사탄이 저주를 행하거든. 저주를 받아 마땅할 그 사탄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죄값을 지불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탄 배상설은 그래서 교회 역사상 이단으로 정제된 거, 이단이다. 그러면 죄를,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죄값 지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피로 죄를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공을 세워 그 공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의의가 확보돼요.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 회복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회복이 되거든요.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했잖아요. 그 멀어지게 한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 하나님의 그래서 의의가 획득되다. 의의가 획득이 돼요. 그 획득된 의의를 인하여서 예수의 공로를 인하여서 공로로 획득이 되니까 의의가 획득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앞서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느냐 공로가 먼저냐 은혜가 먼저냐. 예수의 공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공로가 있는 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서 공로를 세우니까 그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이 죄의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죄의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죄의 용서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돼요. 사람의 경우는 은혜를 입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로를 쌓는 거예요.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할 수 있게 돼요. 행함이 따라와.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제물을 드려서 공로를 쌓으니까 그 예수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잘 주의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5절 보면은 하나님께 이 예수님은 그분의 피를 믿음을 말하는 속죄제물을 세우셨어요. 피를 속죄제물을 세우셨다. 그 피가 속죄제물이 되셨다 그래요. 그 피를 인하여서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셨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24, 25절을 이제 다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구원의 원인과 관련해서 궁극적인 원인이 뭐냐? 구원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가 우리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보면 에베소서 2장 10절 보세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궁극적 원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오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은혜를 아는 것이 구원이 있어요. 은혜. 하나님 값없는 호의.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할 때 주의할 것은 그 은혜는 그저 값없는 공짜냐 공짜 선물이냐. 네, 물론 선물이에요. 값없는 공짜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떤 것이냐 하면 그 은혜는 선물인데 그 선물이 우리 안에서 죄를 이기게 하는 힘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은혜는 죄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은혜가 임하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이기는 능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생각할 때 은혜가 정말 죄를 이기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은혜에 있다.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공짜다, 선물이다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가 죄를 이기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선물은 대단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할아버지로서 우리 손녀들한테 선물을 줘요. 그러면 애들이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갖고 신이 나갖고 말을 잘 들어요. 또 이제 하기 싫은 일도 잘하고 엄마 신문도 잘하고 또 학교에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더 그냥 신나게 살아요. 맑고 밝고 신나게 살아요. 힘이 그냥 막 넘쳐 흘러나요. 생기가 돌아. 다시 말하면 죄를 이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선물이.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용돈을 드리고 선물을 드리지 않아. 그럼 일종의 선물 은혜거든. 부모님들에게 선물 은혜를 드리면은 부모님들이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그 용돈을 받고 그냥 굉장히 힘이 나갖고 건강도 막 회복되고 또 그냥 막 자기 새끼들 자랑하고 막 그랬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달라지잖아요. 은혜, 선물은 사람을 생기가 있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가 구원의 궁극적 원인이죠. 궁극적 원인. 그다음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피가 속죄제물 되거든요. 이 피는 그래서 구원을 위한 재료가 돼요. 재료, 머티리얼, 재료가 돼요. 구원 언도에서 무엇을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느냐? 그리스도의 피를 재료로 삼아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줘요. 피가 있을 때 피가 죄를 씻어. 피가 있는 곳에 용서가 있어요. 피는 깨끗하게 해줘. 피가 깨끗해. 여러분들 참 피처럼 참 이렇게 지우기 힘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줘요. 맑게 해줘. 놀라운 거예요. 이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재료로서의 원인, 재료로서 원인이 되었지. 재료를 다른 말 진료, 머티를 진료라고 하는데 진료적 원인, 진료적 원인 그래. 진료적 원인, 재료가 되는 원인, 머티리얼이 되는 원인. 그래서 머티리얼 코스라 그래. 영어로 머티리얼 코스, 진료적 원인, 재료가 되는 원인이 그리스도 피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이 믿음은 수단이 돼요. 수단, 방편이 돼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안 해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 된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 믿음이 하나의 수단이 돼요. 방편이 돼요. 여러분, 로마 10장 가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을 말미암아 이 믿음이 구원의 방편적 원인.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즉 피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거든. 오직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거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거든.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의 의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다. 이걸 보면 구원의 목적적 원인이라고 해요. 파이널 코스라고. 목적적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 우리를 의롭다 하셨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낸다는,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했을 때에 그 실수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 그 실수를 용서해 줘요. 용서해 주면은 용서해 준 사람이 의로움이 드러나. 아, 저분은 참 의롭다. 저분은 참 대단하다. 그렇게 인정해 주거든. 그런 것처럼 죄를 용서해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 준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요. 이걸 목적적 원인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지금 24절에서 26절에서 죄의 원인을 얘기하면서, 구원의 원인을 얘기하면서 오직 은혜로,
궁극적 원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로, 진료적 원인, 오직 믿음으로, 방편적 원인, 수단적 원인, 또 방도적 원인이라고 해요. 방도란 말도 써요. 방도, 인스트루멘털 코스라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서, 그건 목적적 원인이라고 해요. 목적적 원인. 이렇게 구원의 원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베풀어지거든요. 성취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7절 이하 보면, 그렇다면 잘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있을 수 없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믿음의 법으로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받는다고 우리는 인정한다. 선포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31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는 것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율법을 폐하느냐? 믿음으로 말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걸 주의해야 돼요. 율법주의는 안 되지만 율법으로 오히려 우리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칼빈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은 율법에서 살기 위해서다 그래요. 율법에서 죽어. 즉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지 않아. 그러나 우리가 율법에서 죽은 것은 율법으로 살기 위해서다. 율법에서 죽은 건 율법으로 살기 위해서다. 율법이 오히려 구원받은 자의 또 삶의 원리가 돼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5장 보면요, 잘 아시는 대로 성령의 열매하고 육체의 일들, 즉 육체의 열매들하고 대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육체에 따라 사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온유와 질제인데, 그 다음 여러분 23절 끝에 보면은 이러한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반대할 법이 없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러한 것들이 뭐냐 하면은 성의 열매, 성의 열매들. 성의 열매들이고 반대할 법이 없다. 법은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면 율법이 성의 열매들을 반대하지 않는다. 반대한다는 말은 영어로 contradict라고 하고 충돌하지 않는다.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충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율법과 성의 열매는 서로 상충하지 않는다. 서로 반대되지 않는다. 서로 갈등되지 않는다. 충돌하지 않는다. 즉 율법에 의해서 성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성의 열매들은 바로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과 관련되고 율법을 더욱 견고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의 열매들을 율법이 더 이렇게 잘 맺게 해주기 때문에 율법을 말미암아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 못 박게 되고 성령으로 살게 돼 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래요. 주의하셔야 돼.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를 섬세하게 전개해서 오해갑게 만들잖아요. 오해갑게. 율법주의로 하는 것은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내 공을 내세우려고 하는 거거든. 내 공로를 세우려고 하는 거거든. 내 공로로 내가 구원받아야겠다. 그래서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건 율법주의,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율법주의예요. 거기에 반해서 율법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의 열매 맺는다 할 때는 나를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나를 자랑하지 않게 돼요.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을 통해서 십자가를 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하나님 율법의 복음이 나타났다는 것하고 율법주의하고는 구별해야 돼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율법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건 율법주의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3장 21절 이하에서 구원의 원인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교재로 이제 76페이지에서 81페이지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제 교재 80페이지 아랫부분 보면은 역사상 기독교 이외에 다른 아무 종교 죄의 문제와 구원을 다룬 바가 없다. 죄의 문제를 다룬 종교가 없어요.
악과 고통을 다루긴 해요. 악과 고통을 다룬 것하고 죄를 다룬 거 다룹니다. 여러분들이 유교, 불교, 이제 우리가 크게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들 보면은 유교는 악을 다뤄요. 악을. 그리고 불교는 고통을 다뤄요. 고통. 그래서 인생은 고해와 같다. 그리고 고를 다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유교 같은 경우는 불효가 모든 악의 근원이다. 악의 근원이다. 그래. 악의 근원. 여러분, 죄와 악이 어떻게 다르냐? 죄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악은 하나님 버리고 떠남으로 해서 당하는 고통은 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은 아버지 집을 떠나가는 것은 죄고, 떠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배고프고 굶주리고 그냥 고통을 당하자, 그것은 악이라 그래요. 주의하셔야 돼. 죄가 악의 원인이 되고 그 악으로 인해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 점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 큰 차이점이 구원을 다룰 때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을 말고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린다. 그런데 이런 이제 은혜의 구원교를 가르치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뿐이에요. 은혜의 교리를 다루는 종교는 기독교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에이지 운동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죠. 뉴에이지 운동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뉴에이지가 기독교를 굉장히 악평하는 중요한 근거가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그래서 뉴에이지는 기독교를 악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은혜의 하나님이 사실은 은혜를 베풀 때 누구의 은혜를 베푸느냐? 죄인들의 은혜를 베푸는데,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해 놓고 죄의 굴레 아래 가둬놓고 죄의 저주를 가둬놓고 그리고 죄의 저주가 있게 만들어 놓고는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는 꼴이다. 그래요. 병 주고 약 주는 꼴이다. 이건 위선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은혜의 교리를 강조하는 기독교가 우리 인간을 더 황폐화시킨다. 인간의 인성을 더 황폐화시킨다는 거예요. 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어떤 길을 꺾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반해서 뉴에이지 운동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인간을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불교도 죄란 말 쓰지 않아요. 악이란 말 쓰고 죄란 말 안 써요. 그래서 사탄과 천사를 구별을 안 해요. 사람 간의 죄인과 의인을 구별을 안 해요. 사람은 다 선하다 보는 거예요. 천사, 사탄, 악령 구별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 따라서 사탄이 되고 내가 보기에 따라서 천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상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은혜를 말하고 은혜로 구원받아 얘기해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렇게 죄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이거든. 그런데 뉴에이지는 죄 아래 가둬놓고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척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인간의 어떤 인성과 존엄성을 그냥 이렇게 딱 깡그리 무시해 놓고, 그리고는 나중에 은혜를 베풀어서 뭐 이렇게 선물 주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보기 가스럽고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대신 우리 안에 신이 있다. 그 신을 기라고 그래, 기. 그래서 기를 살리는 운동을 하자. 기를 살리는 운동하자. 기를 살려놓으면 내가 살 맛이 나니까 나 자신을 그럼 믿으라는 거야. 나 자신을 믿어라. 죄 없어. 나 자신을 믿어라. 그러면 살 맛이 나고 또 이렇게 거의 바로 천국의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죄를 인정 안 해요. 뉴에이지 운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악평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은 죄인 된 자들을 하나님이 더 세워주고 더 살맛이 나게 해주고 더 은혜로 더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거든요.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준 거지. 사탄 마귀에 의해서 죄를 범한 우리를
사탄마귀로 인해서 죄 아래 있는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수습해주고 우리의 길을 살려주는 것이 바로 은혜거든. 이런 은혜의 교를 굉장히 악평하고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것이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인본주의 운동. 그래서 뉴에이지는 길을 살리는 운동, 요가가 바로 길을 살리는 운동이거든요. 또 이제 우리 자석 같은 거 차는 것, 자석 차면 별에서 어떤 기운을 받는다 해가지고 기가 살아난다 하거든요. 자석 착용하기 또는 요가 또 초월 명상, 길을 살리는 운동, 정신 집중하는 운동, 그런 것들이 뉴에이지에서 강조되는데 거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반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뉴에이지를 아신다 하면은, 정치를 안다 하면 요가, 자석으로 기운을 얻고자 하는 운동, 또 초월 명상, 그런 부분 철저하게 조심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요가를 좋아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석을 이렇게 목에 차면 기운이 돌아온다고 생각해요. 또 자기도 모르게 초월 명상에 빠져요.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풍성히 누리는 복을 누립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